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는 것인데, 세례가 보여주는 것, 세례의 의미는 죄가 씻겨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씻겨진다는 것이 안 보여지는 거거든요. 내 죄가 씻혀졌는지 안 씻혀졌는지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여지는 거, 물로 이렇게 그 세례가 행해지면서 이게 물로 씻겨지는 것이 바로 이 내 안에 보여지지 않았던 이 죄가 지금 씻겨진 거구나. 그걸 보여주는 게 세례입니다. 죄가 씻겨지는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데, 오늘 70문에서는 이 죄가 씻겨지는 원리를 두 가지로 가르쳐줘요. 죄가 씻겨지는데 두 가지로 이 죄가 씻겨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자, 한번 우리 70문 한번 다시 질문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이게 첫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로 묻는 거예요. 죄가 씻겨지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데, 이 죄가 씻겨지는 그 원리를 두 가지로 씻겨진다라는 것을 지금 질문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것은 뭐며, 성령 하나님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언지를 지금 답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답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그 답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죄는 이렇게 죄의 구분이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죄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죄 오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죄사함 받았다 그랬을 때 특별하게 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죄책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이것이 죄사함 받았다.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성령으로 씻겨졌다라는 것이 이제 죄의 오염을 말하겠죠. 죄의 오염의 문제를 씻겨졌다라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구분을 두 가지로 하는데, 죄책과 죄 오염인데, 첫 번째 죄책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다. 그리고 죄 오염은 성령 하나님으로 씻겨졌다. 지금 그 얘기를 교리문답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첫 번째 죄책의 문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라는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9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우리 9절부터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마리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는 붉어요. 근데 그 붉은 피에 옷을 빨면 붉으스매져야 되는데 흰옷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얗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책이 이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얗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해결됐냐면 영원한 형벌을 요구할 죄에 대한 책임이 해결됐어요. 무엇으로? 우리 감정과 우리 느낌에는 불구스름하잖아요. 늘 꺼름칙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 대하여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하나님이 없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죽고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피에 빨린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자로 큰 환난에서 나온 그런 흰 옷을 입은 자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한다 할 때마다 아니 당신이 신성을 모독한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냐. 어떻게 죄를 사하냐. 그런 얘기를 계속 유대인들이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때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죄의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슨 권세를 얻은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이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9장 가봐요. 자, 1절 보세요. 이게 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신 사죄의 권세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예수님은 이 지금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선포해요? 죄사함을 선포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쉬운 것은 말이 쉽겠죠. 죄사함 받아라. 말이 쉽죠. 근데 실제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그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벌어져야 되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중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거, 그거 내가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하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가 보아야 할 권능은 뭐예요? 중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죄의 권세자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죄사함의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가지셨구나. 어떻게 가지셨죠?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받으신 권세예요. 그 피로 빨아서 그 옷을 입고 나온 자들이 성도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제사로, 여기 답에 보면 십자가의 제사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자, 십자가의 제사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라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은혜된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서상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서상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이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그 은혜가 은혜되는 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우리가 결심하고 내가 뭔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씻겨짐의 문제는 죄책의 문제고 형벌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칭의에 걸려 있는 것이고, 칭의이기 때문에 믿음이, 이 부분에 죄사함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이는 죄사함 받지 못하는 것. 그러나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은 죄사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은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은혜인데 이것이 은혜가 된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신분을 변화시킨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씻겨졌다라는 부분을 오늘 조금 더 포커스 있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령으로 씻겨졌다는 말은, 자, 우리 다시 한번 여기 70문 답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성신으로 씻겨짐은, 시작.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졌다는 말은 죄 오염이 씻겨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정상적인 생각이 나와야 돼요. 나는 아직 부패한데, 나는 아직도 죄된 생각에 머무르고, 난 아직도 썩은 냄새가 풍풀 풍겨나는 존재인데 어떻게 내 죄의 오염이, 죄에 대한 부패가 씻겨졌다고 하지? 해결됐다고 하지? 그런 질문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을 하셔야 이 교리가 우리에게 우리가 믿어야 할 당연한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을 하면 이 죄의 오염 문제를 그냥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 교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여러분 그냥 무심코 읽었을 거예요. 이 성신으로 씻겨짐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게 거룩함이라는 게 2번 나와요. 그죠? 2번 반복되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어떻게 됐다고 해요? 거룩하여지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그때,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때가, 이때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거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한 삶을 살 때가 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거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지금 성신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중생케 되고, 그죠? 중생케 되고 새 생명을 얻게, 이제 새롭게 된다는 게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확정적 성화라 그래요. 그리고 뒤에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사는 것을 점진적 성화라 그럽니다. 그러면 확정적 성화가 뭐냐? 점진적 성화가 뭐냐? 확정적 그 성화는 존 웨슬리가 말한 결정적 성화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자, 존 웨슬리는 이 결정적 성화를 이렇게 썼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이 죄된 그 사람마다 단계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가 생각도 안 나고 죄를 짓지도 않고 그렇게 온전한 성화죠. 결정적 성화가 가능하다. 결정적 성화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 말하는 이 확정적 성화는 그 결정적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정적 성화가 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지체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순간이 바로 거룩하게 된 때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그 무엇을 보고, 내가 행한 그 어떤 선행이나 심지어 회개라든지 어떤 것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냥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확정적 성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죠? 그리스도가 성화를 완성하셨기에, 성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면 칭의에는 잘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연합은 칭의만이 아니라 예정부터 영화까지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에 그 은혜의 혜택을 동일하게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것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거룩하게 되어,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되었을 때는 그걸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이미 거룩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거룩한 자로 신앙을 하는 것과, 나는 부패했으니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과, 이건 전혀 다른 싸움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지라는 것에 대한 회개와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만 생각하는 회개와는 전혀 그 회개가 초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레위기는 오제사 7절기입니다. 오제사, 레위기는 이제 오제사, 5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제사는 뭐냐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 제사를 통하여
죽임과 피를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통하여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앞부분 레위기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게 다섯 제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7절기, 우리 그게 성막 안에 다 그려져 있어요. 7절기, 6월절 번제단이죠. 그리고 무교절, 물두멍, 그리고 초실절, 이제 이번 주 설교할 초실절이 떡상, 진설병이 놓여 있는 떡상, 그리고 오순절, 그 등잔대, 그 들어가면 왼편에 있는 등잔대, 그 다음에 나팔절, 그 회장 앞에 있는 분향단, 또 뭐 있죠? 그 대속제일, 7월 10날인 대속제일, 그게 휘장을 뜻해요. 휘장, 그 성전 기물 중에 휘장. 그리고 마지막 우리 그 장막절, 법계. 그러니까 이 일곱 절기가 뜻하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드려졌는데 그 드려진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가 다 피와 관련돼서,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돼서 그 거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그 피로 속죄함을, 깨끗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며 사귀고 누릴 수 있는가가 일곱 절기. 이거는 누리는 겁니다. 다 그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자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난 자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지금 이 성신으로 씻겨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이 얻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지체로 연합이 되어서 되는 순간 거룩하게 돼요. 아, 내가 거룩한 자구나. 그래서 회개는 그런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함으로 거룩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개는 거룩한 삶을 거룩한 자로서 살게 하는 것이죠. 성화는 그런 겁니다. 성화라는 게 우리 회개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여서 막 성화를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성화를 살아내게 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죄를 씻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이 이제 이제 우리 이제 몇 달 안 남았어. 이해 다 지나가는 거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성도가 자기 정체성을 알고 신앙을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함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잘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모자랐는지는 우리 잘 알아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분당을 지어서 나는 뭐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뭐 나는 골파다, 대파다, 뭐 이렇게 다양한 분파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나는 누구파다 이렇게 파싸움을 했고요. 여러분이 또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심각했죠.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음행이 지저분하게, 심지어 계모하고도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심각했고요. 또 하나는 소송의 싸움에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 문제를 가지고 나갈 만큼 교회가 스스로의 자생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심각했던 데가 어디다?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죠. 그 성도죠. 그래서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곧 이 건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실제는 썩어 있고 부패하고 실제는 음행과 소송에 휘말려 있고,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하여져 있는, 거룩하게 되어 있는 누구다? 거룩한 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또 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읽고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이면 나는 이미 거룩하여진 자구나. 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 있다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세례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나됨을 통하여 내가 판결 내리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여진 자이기 때문에 그와 하나가 된 나는 이미 거룩한 자예요. 이미 성화된 자예요. 이게 확정적 성화예요. 확정적 성화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진적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왜 있다? 성화를 하기 위하여 있는 게 회개가 아니라 성화를 가진 자가 성화답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이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연합시켜서 지체가 되어서 거룩하게 하신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성화적 삶을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가? 내가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것, 은혜를 은혜로 되게 한 것, 이걸 정말로 믿었다면 우리 안에 진짜 회개의 삶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 받아놓고 그걸 믿음이라고 해놓고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신 이 사실을 근거하여 말씀으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이렇게 살면 뭐해? 또 질 건데. 여러분, 또 질 건데라는 마음은요,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기는 자인데, 나는 이길 수 있는 자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자인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은 이거 뭐가 문제지? 내 안에 믿질 않았구나. 이걸 회개하는 거죠. 믿음 없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만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작심삼일이야,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뭘 또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은, 죄가 해결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받은 것을 정말로 그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성령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새로운 생명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가진 그 믿음, 그걸 은혜를 은혜로
알게 갖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없이는 연합 안 돼요. 믿음 없이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이 믿음 없이 연합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나온다? 반응이 확정적 성화를 가진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산다? 매 순간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면서 스스로 자신을 아름답게 지키는 거예요. 여자가 몸을 막 함부로 막 하는 건 그건 부끄러움이고 수치예요. 여자의 아름다움은 정결함에 있잖아요. 그게 가치로움이잖아요. 성도의 영광스러움은 거룩에 있어요. 성도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나 이거 뭐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내가 뭐 가서 술 한잔 먹을 수 있고 내가 가가지고서 뭐 세컨하고 놀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거는 영광스러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시 타락했다는 건 배교했다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자인데 자신의 거룩을 스스로가 돼지가 지가 싼 똥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옛 삶을 살면서도 난 자유해. 난 구원받았어. 난 죄책 해결됐어. 난 죄사. 나는 죽어도 천국 가. 여러분 그러면서 삶을 개차반으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면서 예배당만 오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현저히 다시 못 박는 짓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우리 안에 우리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생이에요. 우리가 결혼은 한 번만 해요. 결혼식이라는 걸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다시 예식장에 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화해할 때마다 예식장에 가가지고 다시 혼인 성포 받고 다시 주례받고 안 그러잖아요. 결혼식은 한 번입니다. 세례도 한 번이에요. 그런데 그 효력은 평생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세례는 단 한 번이지만 확정적으로 우리의 성신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준 것이 이제 근거가 되어서 일생 동안 성령에 의지하여 회개하면서 계속 씻음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을 성도라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너는 음행이 있고 더럽고 부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냥 거룩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거룩한 자로 어린 양의 흰옷을 입고 쓸 겁니다. 문제는요, 이 땅이 지금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그것은 진짜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맛보고 있는 것이 이 현실 천국을 맛보고 있는 자가 진짜 천국을 가진 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하나님과 임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걸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이 오제사 다 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7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리고 맛보고 살고 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이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매 하나님이 이루신 절기들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교리가 가르쳐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미 확정적 성화된 거룩한 자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영광이고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통 터져야 되는 거구나.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살기를 권합니다. 우리